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은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시민들이 귀한 말씀이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체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욥기서 15장 엘리바스의 제2차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17장 21절까지 제2차 변론에 대해서 욥이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친구들의 무정하고 무익한 변론에 대해서 경멸하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1절로 5절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을 무익한 변론을 쌓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의 원망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욥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공허하고 무익하다라고 비난하고 서로 입장을 바꾸었다면 자기들의 위로하였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자신으로 고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의 한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슬픔이나 말이나 침묵으로 진정되거나 완화될 수 없는 참담한 것임을 토로하고 있고,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시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를 고발하는 형식의 독백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말씀을 믿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은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데 믿음으로 완성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완성시키고자 애쓰고 힘쓰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잘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공독에 올렸듯이 욥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기에 급급한 데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여러 말을 하였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오히려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욥을 더욱 괴롭히고 슬픔을 가중시키는 번뇌의 안주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더욱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특수한 상황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특수한 상황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의 대부분은 진리였지만 그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도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번뇌케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3장 14절 15장 4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5장 4절에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리를 적절한 적용은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아무리 귀한 진리라 해도 그것을 잘못 적용시키면 생명과 생명나무가 되는 대신에 도리어 독화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게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함부로 쏟아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임의로 잘못 적용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의롭게 좋게 얘기했는데 듣는 쪽에서 거북스럽게 상하게 고통스럽게 듣는다면 그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 10절로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병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이끄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은 자신은 곤곡해 되었고 파괴되었고 시들게 되었고 파리하게 되었고 찢어지고 구박을 당하였고 모든 무리의 대적이 되었고 경건치 않은 악인의 손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나는 의롭게 좋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걸 미흡게 바라보고 아니 꼽게 바라보고 질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욥의 탄식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죠. 욥이 사탄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고난에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자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자기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지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또한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과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아빠, 엄마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이 밧줄서든지 아니면 직접 가정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더라도 끝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환난이 닥치더라도 끝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 중에서라도 함부로 입을 벌려 원망과 탄식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견딜 수 없을 고통에 처해야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부르짖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죠. 내 멋대로 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홍해에 자복하는 하나님의 자.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연약함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탄식과 원망에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녀라면 그런 고난과 원망에 처해 있고 슬픔에 처해 있는 신님들에게 위로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실천하여 옮기기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발을 띄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으로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연금으로 들고 감성금, 성교연금, 부재연금 드리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로 실천하다가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쁜 사역 위에 행복찬 서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